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 2장으로 들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따라간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것을 아주 크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셔요. 자,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2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대항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순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면 패망하고 멸망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 훈계하실까요? 그렇죠.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의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훈계를
거절하였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거절, 말씀을 거절, 두 번째는 선지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삼킨다는 겁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너희가 정말 왜 이러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같이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었고 광야 가운데서도 품어 주시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가슴 아파하셔요.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였으니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와 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딴 데로 가겠다는 거야. 딴 데가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하나님은 마치 신랑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신혼의 그러한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 주셨음을 언급하신 적도 있어요. 바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신부된 너희가 그 결혼 언약의 징표 폐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말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되었어요. 신랑을 잊은 신부가 된 것이죠.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자, 여기서 이것은 그들이 탐욕에 빠진 것을 말해요. 음란에 빠진 것을 말해요. 죄에 빠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된 것을 얻으려고 매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 탐욕에 빠져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매춘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칠 정도로 아주 못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랑을 얻으려고 이 매춘 행위를 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돼요. 36절에 보니까 네 길을 바꾸어서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좀 여전히 강대국이었다가 점점 쇠약해지고 신바벨론이 일어난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쪽의 애굽, 이집트 역시 이 근동 지역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아는 유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날까 하고 강해 보이던 아수르에게 달려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애굽에 가서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요. 그들의 길로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그렇게 꾸미느냐. 다 부질없는 것이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나니. 자, 이것은 국내적인 상황을 또 말하죠. 그들에게 가난한 자,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회가 불의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거짓된 권력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무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는 이 사회의 부패와 불의가 가득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하니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무죄하다. 자기의 의에 빠졌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기서도 아마도 여기서 거기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 거기서부터도 쫓겨날 것이다.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빠진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도자들의 문제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나온 내용과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킨다.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자. 또한 교훈과 책망을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이 정의로운 삶 되도록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애굽 의지하지 말자, 탐욕을 따라가지 말자, 아수르 의지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돌이키고 돌아보는 삶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갈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걷는 자기 길로 가지 마는 거예요. 내 길로 가지 말자. 그래서 오직 겸손과 순종만이 살 길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돌아보고 돌이키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길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